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학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밝고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부서에서 한 찬양 가사가 성탄의 의미를 잘 전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인데요. Happy Birthday Jesus. 예수님 생신이죠. Happy Birthday Jesus. 찬란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많은 선물들이 오고 가지만 But the real gift is you. 예수님이 진정한 선물이십니다. 또 많은 노래, 캐롤과 또 벨소리, 할로데이 기분을 조성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It's all about you, all about Jesus.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Happy Birthday Jesus, Jesus I love you.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말이죠, 사람마다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성의껏 준비했느냐, 그게 뭐 얼마나 비싼 거냐보다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냐. 그러니까 참 이게 갑자기 성급하게 서둘러서 가서 사오는 바람에 사이즈도 제대로 안 보고 엑스트라 라지를 사온다든지, 그런데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선물일 경우에 그만큼 더 이건 귀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벌써 한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죄,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에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 그 사탄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이미 암시해 주신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승리를 이룰 것을 암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은 언제부터 준비된 거예요? 창세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가장 오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놀라운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데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핸메이드래. 그래가지고 저는 좋은 선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냥 대량으로 찍어낸 것보다도 수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은 그만큼 더 귀하게 우리가 여깁니다. 우리 가정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때 크리스마스 날 제 아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권사님 한 분이 수개월 동안 직접 털실로 짜가지고 스웨터를 선물하셨는데 그 스웨터 그냥 만든 거지 거기에 또 다양한 이 무늬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서는 선물을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이 선물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그 짤 때마다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더 이쁘지 않겠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목사 사모가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왜냐?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된 선물이죠. 오늘 18절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또 20절에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송합니다. 좀 더 내려가서 요셉에게 20절에 보면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했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사이에서 생명이 출생하게 되면 그 생명은 우리와 똑같이 원죄 아래, 죄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깨끗한 구속의 화목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잉태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협력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준비된 선물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선물, 아무리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다른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선물을 받으면 그 의미를 생각을 해요. 왜 나한테 이 선물을 줬을까? 이것이 이분이 나를 잘 아니까 참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선물을 줬구나. 저는 말이죠, 성격이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좀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신이 나거든요. 더 값지게 보이고. 그래서 가끔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아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저는 선물을 받아도 그래서 이 선물이 참 이런 의미로 내게 주어졌구나 하면서 더 감사해요. 이름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입춘대길. 저 형님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형님, 춘경. 우리 아버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 형이 태어날 때 아버님이 춘천에 계셨고 어머님이 서울에서 해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름을 지어보내라 그러니까 춘천 춘자에다가 서울 경자 해가지고 춘경이가 되고, 그 다음에 돌림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 이름은 입춘대길이 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의미를 따지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 가장 위대한 의미가 있죠.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세주, 백성의 구원자, 온 인류의 세이비어 예수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그랬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예수님의 탄생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것처럼 참으로 귀한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 얘기했죠?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세 가지. 가장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된 선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최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선물이다. 네 번째는요, 우리 인간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로 인해서 사실은 변화가 돼요. 어떤 때는 그냥
잠깐 변하죠. 잠깐 기뻤다가 사라지죠. 어떤 변화는 좀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느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이건 좀 대단한 겁니다. 제가 어떤 그 기타리스트를 만났는데 기타를 아주 잘 쳐요. 그리고 저 클래식 기타를 또 치는데, 야, 저 정도 하려면 정말 대단히 연습을 많이 했겠다. 물어봤죠. 몇 살 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냐고. 10살 때 시작을 했대요. 10살 때 생일 선물로 조그만 기타를 하나, 장난감 같은 기타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저 시간만 나면 그걸 붙들고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인생이 기타리스트의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참 놀라운 뉴스입니다.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29살 난 신부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소아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려고 하는 것만 해도 온갖 힘을 다 써서 겨우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래서 한 번도 일생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29살, 이건 백인들 부부, 신랑 신부 얘기인데요.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가 결국 결혼을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을 해서 평생 너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데 이 3년 동안에 이 29살 난 신부가 무엇을 준비했나 하면, 내가 결혼식장에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결혼의 선물을 가져다 준 내 신랑,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걸어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고 3년 동안 온갖 노력을, 심혈을 다 기울여서 여기 가서 테레피 받고 혼자서 방에서 있는 힘을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디오가 떴는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 걸음씩 쓰러질 듯 말 듯 하면서 정말 걸어서 들어가죠. 그 부모와 가족이 바짝 옆에 붙어가지고 쓰러질까 봐 이렇게 보호하면서 걸어 들어가,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신랑은 너무 감격되고 좋아서 결국은 부둥켜 안고 댄스를 했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웨딩 댄스를.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엄청난 변화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변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은
다른 어떤 것 때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를 줬을까? 얼마를 주고 이걸 샀을까?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우리 선물을 준비할 때 사가지고 그다음에 프라이스 태그를 떼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는 거야. 이게 얼마냐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가치가 선물의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비싼 거 받으면 더 기분이 좋고. 여러분, 그 두 여자가 대화를 한 게, 말자와 달수기가 친구인데 어느 날 말자가 달수기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 금반지를 내 남자친구한테서 받은 게 아니겠니? 내가 우리 자기한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 금반지를 사준 거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럽기도 하고 좀 질투가 나기도 해서 달수기가 정말 그랬어? 그럼 나도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달수기도 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가지고 당장 뛰어와. 이 순진한 남자가 20분 안에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반지라고 하기보다는 좀 사이즈가 커요. 예쁜 포장지에 손을 들고 왔는데 더 궁금해지는 것이죠. 이게 뭘까 해가지고서는 오픈을 해보고서는 그 달수기가 나가 자빠진 거예요. 오픈을 해봤더니 그 안에는 방부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의 가치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왜?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느 것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가치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6번째인데 새로운 안목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지으셨구나. 저 하늘의 별과 달,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숲의 자연의 모든 나무들, 새소리, 시냇물 소리 들으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하여 금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전부터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할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최고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삶의 최고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 선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영생의 선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많은 수많은 선물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최고의 가치를 담아 놀라운 변화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사랑의 선물. 오늘 우리가 밝힌 촛불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촛불로서 사랑의 촛불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그걸 놓칠 뻔했어요. 마리아에게 먼저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됐다고, 임신하게 됐다고 메시지가 왔을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마리아는 노 도대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난 처녀입니다. 사내를 안 적이 없는데,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No!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으로 내가 잉태된 것이라. 그랬더니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어요. 아무 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잠시 후에 마리아와 정혼했던 남자 요셉이 이거 큰일 났어요. 들려오는 소식에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니 나는 아닌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랑 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랑 했든지 간에 이것은 간음을 저지른 죄악인,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의 그 분노, 앵거, 배신감 이걸 다 누르고 그래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 이걸 소문내게 되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하마터면 요셉은 이 선물을 못 받을 뻔했어요. 왜?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고 의롭고 양심적이고 사람이 진실되고 또한 매우 현실적이고 이론적이고 그거 다 귀한 겁니다만, 여러분 그걸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우리의 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인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은 오히려 의롭지 못한 일이다 하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거부하고 나서는 것이죠. 우리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준비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죄에 노예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을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마터면 요셉이 이것을 끝까지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현몽하여 꿈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데려온 것 무서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니라. 마리아와 같이 참 다행스럽게 요셉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해산할 때까지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려면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인간의 의나 또 인간의 양심, 이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얻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유익을 얻는, 모두가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 내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가장 위대한 선물,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바로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마터면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리시브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